읽은 잠언 10장 12절과 또 15장 1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채우라.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벌써 12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 마음들은, 잘못된 마음, 어두운 마음은 벗어버리고 치우고요. 주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래 어떤 장애물은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깨끗한 도로,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도로는 우리가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말씀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거나, 또 우리 마음 삶의 중심에 그 모든 장애물이 그냥 딱 자리를 잡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관심 갖고 우리가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데, 오늘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이 시간 미움과 증오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품지 말고, 우리 이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그래서 그 미움과 감정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참 못마땅해 여기고 너무 싫어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가득한 증오가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데 빛이신 예수님이 어찌 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근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에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이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더 가득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오늘 우리는 분명 사랑으로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없애야 하는지, 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미움과 증오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들고 증오의 감정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수만 가지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셔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또 누구에겐가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교회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서로 언성을 높였어요.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함께 회의를 하던 이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악수를 하려고 손 내밉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손을 딱 뿌리치고 그냥 갑니다. 뿌리칠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자고 논의를 하다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결국에는 다툼이 되고, 그래서 이 당의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마음에 쓴 감정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회의를 통해서 났던 화가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되고 증오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후에도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정에 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장애가 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의 문제는 그 미워졌던 일들을, 내 마음에 증오했던 그 사건의 일들이 이미 과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것으로 인식하고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미우지는 않을 거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이웃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미워졌던,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던 그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기준에 맞는 못마땅함으로 인하여 미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방치해서 증오로 더욱더 켜지게 되는데, 그 일들이 수십 년 전의 일일 수 있어도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한순간의 일을 가지고 그 평생을 기억하고 평생의 마음을 느끼고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건요, 상대방은 몰라요. 상대방은 이미 벌써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신만 마음의 깊은 곳에 두고 평생 그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사건이 나의 미래를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자신을 해치는 무서운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해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무서운 것은요, 곰팡이와 같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그래서 내 감정의 깊은 곳까지 계속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전체를 너무나도 어둡게 만들어 그게 큰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결국은 피폐해지고 파괴됩니다. 자신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에 바로 무서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인자하심이었다, 극률하심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은 뒤에, 용서의 확신을 느낀 뒤에, 용서의 은혜를 받은 뒤에 내린 결론은 뭐냐? 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내가 어찌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마음에는 얼마나 상쾌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의 인생에 내린 결론은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심과 사랑의 눈으로 항상 살피시고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준은요, 사랑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바탕에는 먼저 사랑이 깔려있고 인자하심이 깔려있고 긍휼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어린 자녀를 우리가 매를 들고 훈계하거나 우리가 혼을 낼 때도 감정을, 내 화가 난 감정을 쏟아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큰 자녀는 뭐라고 혼을 낼 수 없잖아요.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도 그 자녀가 미워서 하는, 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 기준에 막 부합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훈계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래도 좀 더 안고 더 살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막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어디에도 이 잘못된 마음이 자리 잡지 않게끔 힘써야 됩니다. 잠시 살다가, 우리 살다 보면 잠시 서로 간에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내 마음에 화가 나서 미워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증오의 감정을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잠시 싸울 수는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어디에도 증오의 감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미움과 증오는요, 시기와 질투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씨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드는 순간, 느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증오로 눈덩이처럼 커져요. 발전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소극적으로 불만을 갖고 상대방을 그냥 어떤 삶에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증오로 발전되면요,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제거하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과 이 증오의 감정으로 인하여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고 점점 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증오의 늪에 빠져 호적거리다가 그 영혼이, 그 마음의 기쁨이, 그 마음의 평안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의 마음은요, 결국 스스로 자신의 그 영혼의 죽음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잡초를 뽑듯이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깃들여지는 순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수많은 만 가지 그 모든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에 따른 결과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명을 따르는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처음에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그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자신보다,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였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 다윗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은 그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행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지요. 악령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니까 악령이 들어가요. 매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결국 이 사울의 마음에 불순종의 잡초로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은 그 사람의 증오로 발전됩니다. 증오로 발전이 되면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보다 내 영혼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미움과 증오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서운 독이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감정이에요. 미워하는 감정도,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품게 되는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이 감정에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인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미움과 증오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데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미워지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의 때를. 여러분 이따금씩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품게 될 때 이제 체면 치료법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는 건데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겠죠. 뭐예요? 미워지는 감정이 들 때마다 좋았던 걸 떠올려요. 우리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사람의 은혜도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 미워지는 그 감정을 조금 더 억누를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미워지는 순간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을 생각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미운데 내 죄악의 모습, 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미울까. 근데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긍휼하심으로 대하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내게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제게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는 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며,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미움이라는 마음이 아예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전혀 틈타지 않도록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아예 미리 우리가 독감 주사 맞으셨습니까? 독감 주사를 미리 왜 맞아요? 감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든 주사들은 아파서 가서 맞는데 이거는 독감 걸리기 전에 맞는 거예요. 예방이죠. 예.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사랑의 마음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을 유지해야 미움이, 증오가 내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나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참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 앞에서도 싸우는 모습은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 신앙인인가 하고 의구심이 들 겁니다. 내가 시장 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그 마치 동네 사람이 날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랑의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말들이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말씀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사랑하며 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행위의 출발은 언제나 사랑의 바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 목적도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첫째 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의 성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지신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는 자연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본받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은혜도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실천은 언제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입니다. 나에게 준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중에는 이 목사님 마음에 차라리 저 아무개 장로 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그 장로님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바람대로 좀 교회 안 나오면 딴 데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오히려 그 장로님은 떠날 마음이 전혀 없이 더 열심히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이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내가 떠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그래도 기도원에서 한번 기도는 하고 가자 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미우니? 그렇게 미우니? 왜 미우니? 왜 미우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그 아무개 장로가 하는 행동이 그 미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밉지 않습니까? 하자 하나님 목사님에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럼 물으심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의심 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뭐 순간 목사님이 그것까지는 참아 못하겠대요.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목사님에게 너는 그 장로를 대할 때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대하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너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 장로님은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목사님의 방법과 목사님의 생각에 차이가 난 것뿐인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대로 그 장로님을 바라볼 때 전에는 너무나도 보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없어지면 좋겠는데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그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도 안 밉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두 분이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방식에 맞지 않아도 우리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래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뭘까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허물로 보입니다. 허물이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허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거 알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맨날 거짓말쟁이다 라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간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알아요. 사실 왜 없겠어요. 허물이 있지만 허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자신도 그 허물을 안 보기 위해서 감싸주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애들 앞에서 그 거짓말했던 모습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싸주고 여러분 잘못을 알고 있지만 실수를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모습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아버지의 눈과 형의 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탕자를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아들의 실수, 잘못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의 허물을 지적하고 왜 이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고 나가는 자식을 왜 받아들입니까? 지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주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더 기도가 나와요.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미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다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딸로 보는 것과 며느리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낄 때까지 줘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내가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까지 사랑을 줘야 돼요. 아,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까지 줘야 됩니다. 내가 내 언니한테, 내 동생한테, 내 형제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까지 줘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느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또 설령 그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나는 주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미움의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의 자리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허물도 용서되고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고난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미움도 증오도 없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미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을 어디 범위까지 넓혀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우리가 더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내 안에 살면서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해
이해 못했습니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해.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해. 내게 화난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하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내게 화난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많죠.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다같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으로, 그래 그 미워한 마음을 방치해서 증오가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만 미워했던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못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의 기준에 못마땅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한 사람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홀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게
내가 걸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 그들은 미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증오를 벗어버리게 하여 사랑을 지우게 하여 사랑을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약속에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내 약속이 이대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어요.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같은 사람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내게 화를 낸 사람 이해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죠? 살아가면서 내 기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나 말을 함으로 행함을 하는 내 옆에 있는 평소에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습에 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뭐 작은 갈등을 하든 큰 다툼이 일어나든 간에 그런 삶을 또 살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를 미워한 사람을 똑같이 미움으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한 허다한 죄를 통단다 했어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고 나를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 감정도 없는 못마땅 무디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때로 배우자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뭐 언성을 높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내게 언성 높였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나 그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 당연히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움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면 지옥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옥과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내 안에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채워 이제 모든 사람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